여러분은 혹시 염색을 자주 하시나요? 저는 머리카락으로 제가 원하는 색을 만드는 것도 재미있기도 하고 해서 화장을 하는 것과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셀프 염색을 자주 합니다. 지난주에도 셀프 염색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시간을 잘못 보고 너무 오래 방치해서 머리카락이 사실 되게 많이 끊어졌어요. 사실 난생 처음으로 셀프 염색을 자주 했는데 난생 처음으로 이런 실수를 하고 나니까 매우 당황했는데, 머리를 감을 때마다 뚝뚝 끊어지고 하얗게 탈색된 머리카락을 보면서 역시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염색약을 바르고 원하는 색상이 나오기까지 적절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염색약이 이제 우리 머리카락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죠? 실제 염색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항상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용실에 가면 마지막에 머리카락을 말리고 정리하기까지 언제 끝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기도 하고, 요리를 하거나 빵을 굽게 되면 언제 다 익지? 또 식을 때도 기다려야 합니다. 또는 타지 않도록 적절히 익히기를 끝내야 하는 타이밍을 찾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타이밍이 있다고,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타이밍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면 적절한 준비 끝에 이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가 용기를 내서 타이밍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투자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연애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고백을 해야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기도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고민 끝에 타이밍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반복되는 공부와 일상 속에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번에 꼭 지원해야 할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 해야 하지? 이제는 이제 내가 조금 내려놔도 되는 타이밍인가? 또 연애를 좀 꿈꿀 때는 나는 언제쯤? 아니면 지금인가? 기다림과 결단 사이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라는 다양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이밍이라는 고민은 언제까지라는 고민으로 더욱 심화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안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대는 우리의 삶을 뒤흔들기도 하죠. 때론 나의 결핍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켜서 삶을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무모한 도전이 마치 믿음의 결단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밍을 쫓아서 기도하고 언제까지 이 시간에 감당해야 하는지 주님 앞에 우리는 토로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터닝 포인트 같은 시간이 있고, 또 그 순간 우리는 지금입니까? 라는 질문을 주님께 던지기도 합니다. 지금이 용기를 내야 하는, 지금이 바로 제가 결단해야 하는 그 순간일까요? 언제까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더 큰 갈망을 담아 우리의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며 우리는 지금인가요? 주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결단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 기도의 끝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언제까지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쳇바퀴 돌듯이 반복된다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앞에 분명 들고 나와서 기도하고 질문하고 구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과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걸까? 언제까지 이 시간은 이어지는 걸까? 이러한 간구를 반복해가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제자들 또한 주님 앞에서 언제까지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신약, 구약 통틀어서 제가 우리말 성경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한 35번의 질문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다양한 성경 인물들이 언제까지라는 질문을 하고,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고통이 이어지는지, 언제까지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주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성경 속 과거의 삶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언제까지라는 질문이 심화되면 결국 골마서 주님 앞에 무너지고, 지금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언제까지라는 질문, 타이밍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가운데 과연 주님의 뜻만을 구하고 있는 걸까요? 타이밍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우리의 숨은 바람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입니까? 질문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삶을 다시 한번 빚어가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앞선 본문을 나누며 이야기 나누었었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메시아, 구세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그 메시아상, 그 모습을 내려놓지 못한 채 반복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의 나머지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로마의 지배하에서 억압받는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구해줄, 승리로 이끌어줄 메시아, 그 기대감을 품고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을 예수님은 여전히 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부정하던 그를 만지시며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베드로가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바라던 것,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에 갈망을 더하여서 타이밍을, 그 때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 그때가 바로 지금인지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복음서부터 시작되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주된 관심인 메시아, 우리의 삶을 개선시켜줄 영혼과도 같은 존재, 그분께 묻는 질문은 우리를 언제 구해주실 건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 국가가 언제 해방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그들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로마 아래에서, 지금도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이끄는 현실 속에서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요? 우리를 핍박하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언제 심판을 받게 될까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현실, 나로부터 시작된 질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3년이라는 여정을 함께 했고 그 기간 동안 수없이 넘어졌던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자신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변화되는 것만 같은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질문은 우리를 둘러싼 현실, 나의 필요, 나의 갈망,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질문을 여전히 던지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여전했던 제자들, 그들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시간이 무색하게 느껴질 때에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제자들 또한 여전히 예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나요? 오늘을 살아갈 때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 나의 소원을 손에 붙들고 울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의 자리에서 제발 이 문제를, 이 시간에 풀어달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이걸 감당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저의 미래를 바라볼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순종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슬그머니 그런데 언제까지 이 상황은 제가 감당해야 되는 걸까요? 꼬리표를 덧붙입니다. 그리고 그 꼬리표를 살짝 들여다보면 나의 시간, 나의 미래, 나의 걱정, 염려, 믿음 없는 나의 고백이 적혀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지금 내 눈앞에 놓인 삶의 고난 속에서 벗어나고자 아등바등하는 시선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사로잡혀 믿음의 시선은 세상과 동일한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취업과 연애, 결혼 모두 우리 삶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각 시기에 각각의 타이밍에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믿음이 나의 시간, 나의 미래에서 언제쯤이라는 그 질문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제자들과 같이 지금도 여전히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나요? 정말 중요한 필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걸음마도 제대로 떼지 못했으면서 달리기를 하겠다고 마음만 앞서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가 지금 보아야 할 나에게 필요한 준비되어야 하는 영역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주어질 그날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라는 때에 집중하는 시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를 향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되어야 하는 거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이 지금 허락하신 시간에 감사하며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웃리치를 준비할 때면 이제 해외팀 같은 경우는 팀을 꾸리면 티켓팅을 하게 됩니다. 비행기 티켓을 구입을 한 다음에 저희가 바로 떠날 수 있을까요? 떠나기 위해서는 분명히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교를 나가겠다고 결단한 선교사 후보생들도 선교단체에서 일정 기간 선교를 위한 훈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선교를 위한 여정을 떠날 때에도 준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 선교지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마음을 구하고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함께 품으며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은 10년을 넘게 준비를 하셨어요. 성경 번역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언어 훈련을 하고 번역을 공부하고 또 어떤 분은 선교지에서 카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커피와 관련된 바리스타 자격증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떠날 수 있을지, 언제쯤 멈춰 있는 것 같은 우리 시간이 흘러갈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장의 눈앞에 우리의 현실이 빨리 변하기를 바래요. 성공을 원하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자가 되길 원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준비되지 못한 채 언제 제자가 될 수 있을지 그날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은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언제, 지금이라는 시간의 프레임을 벗어나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준비는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체험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속된 선물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된 선물이 무엇이기에 기다리라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그 선물이 무엇인지 반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그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6장 7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은 성경 곳곳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떠나실 때 제자들을 찾아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 우리 삶이 채워지도록 그 자리에서 성령을 구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라는 질문 속에 나의 갈망을 담아서 구하며 눈앞에 보이는 빠른 응답을 구할 때가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의 삶을 빚어가십니다. 결코 공장에서 그릇 찍어내듯 1초에 수십 개씩 막 찍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토기장의 손에서 각각의 삶의 시간에 맞춰 우리의 삶을 빚어가십니다. 주님의 그 손길을 따라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언제까지입니까? 물으며 그 변화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가운데 그 사명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발견되는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 개념으로 목표를 달성하듯이 체크리스트를 지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의 손길을 따라 빚어져가는 그 과정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잠잠히 머물며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나의 시간은 분주하게 돌아가며 구해야 할 것들이 여전히 산더미 같지만 진정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은 주님 앞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루살렘에 머물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십시오. 결코 세상의 소리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작은 타협의 불씨는 거대한 불길이 돼서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의 자리를 태우고서 끝내는 우리의 삶까지 태워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른다는 것,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시간, 그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기다림을 통해 주님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선물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십시오. 5절에 세례를 주다라는 원어의 의미에는 물에 푹 잠그다 라는 뜻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물에 잠기듯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배를 받는 상태를 의미하고, 오늘 본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빚으시고 채워가신다라는 것을, 푹 담그듯이 채워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주님 손에서 충만하게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토기장이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빚어져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성령이 임하시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이 굳어진 우리의 삶도 주님의 손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빚어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그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메말라버린 우리의 삶도 깨져버린 우리의 그릇도 주님의 손에서 다시 빚어져 갈 때 우리의 시계가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움직이는 시계는 주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 증인된 삶으로 더욱더 빚어 가십니다. 그 어떤 삶의 모양이었다 할지라도 창조주이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 토기장이신 그분의 손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빚어질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의 금이 가버린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채워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기적과 같은 응답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손에 붙들려서 우리 삶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 성령의 힘을 입어 권능을 받고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언제쯤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조금 많이 하는데요. 제가 성령님을 제 안에 품고 제가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전제였어요. 그저 은혜로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고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 그냥 잠기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인데 저는 반복해서 제가 제 손에 펴서 그 은혜를 담으려고 해요. 그리고서는 제가 그 손에 펼치지 못했다고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저의 금이 간 펴지 못한 손을 그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담그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저를 그 삶의 자리에서 은혜의 바다 속에 깊숙이 담그셨습니다. 결코 피지 못한 손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성령의 바다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결국 다시 한번 일어나서 또다시 그 울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바라보며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손에 붙들려서 복음의 증인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가 이 시간을 감당해야 할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견뎌내야 할지, 언제쯤 나에게 은혜가 주어질지, 언제라는 시간 속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나요? 언제라는 시간의 프레임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채우시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언제라는 그 시간의 프레임을 벗고 우리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그분의 사랑에 붙들려 준비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덧입고 그 권능을 받아서 각자의 삶의 자리를 넘어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좁혀오던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었던 지금이라는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내일이라는 시간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내일의 시간, 그 시간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가 함께 기도를 할 텐데요.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마음속 갈망이 무엇인지 먼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내가 구해왔던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내가 바랬던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준이, 나의 기도가 언제까지요? 언제쯤이요? 주님 앞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세상의 시선대로 구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
그래서 제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